잡으라 해야 되나? 예. 저 영상으로 못생기게 나와가지고 영상으로 잘 안 하는데 오늘 어떻게 하게 됐습니다. 저는 소개를 좀 하면 필리핀에 한 24, 5년 정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20년 됐다고 이 어려운 상황에 안식년 가라고 해가지고 지금 한국에 3개월 안식년 나와 있는데 코스타 강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이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세우게 된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희 교회가 개척됐을 때 그 8층 전체가 비어 있는 건물에 있었어요. 근데 그 건물에는 그 일본으로 그 일하러 가는 사람들 그 춤과 노래를 가리키는 그런 인도 사람이 운영하는 교습소 같은 곳이 있었어요. 이제 계단에 이제 자매들이 그 18살에서 25살 미만의 자매들이 늘 앉아 있었는데, 그 자매들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춤을 배우고 노래를 배워서 일본에 이제 술집에 취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지 직업을 다른 것을 가지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가정 형편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학교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조그만 대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를 세워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태권도 선교를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와서 우리 국기원장님 이동섭 원장님을 만났는데, 이동섭 원장님은 노원순복음교회 또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기도한 비전 그리고 태권도 선교 그 간증을 듣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오늘 느헤미야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 느헤미야서 1장을 좀 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성경 갖고 계시면 이렇게 오른손 높이 드시고요. 그리고 저를 따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이 성경책을 5손가락으로 꽉 쥐고 있는데, 이렇게 쥐고 있으면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설교를 들어야 하고, 들은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또 그 가운데 은혜되는 말씀이 있으면 암송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빼앗기지 않습니다. 구원을 빼앗기지 않고,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그 다음에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은 역사 속에 누구였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느헤미야 형제 가운데 두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정말 많이 울었고 많이 기도했고, 그래서 나중에 술 맡은 간환장이 됐다라는 것이 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떨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자리에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서 너무 많이 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아침에 이민아 대표님께서 말씀 전해 주셨는데, 참 그분이 성경적으로 사시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 4사람을 전도하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5명의 자녀가 있다라고 하시니까 이민아 대표님은 이미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히 순종하고 사시는 분이다라는 것, 그것 자체로만도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넘겨주시면,
크세르크세스 1세의 셋째 아들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아닥사스다라는 것이고요. 다음 장면이 이제 그래서 그의 이름이 그 위키백과에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써놨으면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아닥사스다였구나를 알 수 있는데 성경에는 다른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아닥사스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왜 이 사진을 보여주느냐라면 성경에 나오는 역사가 페르시아에 실제 했던 역사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그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이제 파워포인트 넘기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4절에 앉아서 울고 그 다음에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영성은 혼자 있을 때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모일 수 없는 상황,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을 텐데 그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유튜브에는 어떤 영상들이 계속해서 보이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여러분의 현주소 그리고 영성을 알 수 있는 좋은 계기, 시간이 저는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했느냐? 느헤미야는 국가를 생각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파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울었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지만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그곳에 마을이 형성되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줄 성벽이 세워져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하는 그런 꿈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런 세상이 다시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도 그런 세상이 다시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에 나아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마스크를 벗고 페이스 실드를 벗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느헤미야처럼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팬데믹 상황은 빨리 끝나게 되어지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왜 이런 상황이 왔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느헤미야는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8절에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성취되어서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노예로 끌려가서 살고 있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그 회복의 길을 9절에 제시하기를 느헤미야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라는 것을,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간절한 그런 호소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여러분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여러분들 술관원이 뭐죠? 그냥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술 따르는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술간원이 되었다라는 것 사실 자체가 성공일까요? 페르시아 역사를 보니까 술간원은 재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군주의 군정을 보좌하는 최고 책임자, 성공일까요? 여러분들 이걸 성공이라고 보시나요? 페르시아는 BC 330년에 멸망을 했는데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했느냐라면 술간원에 의해서 멸망한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있어서 술간원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라의 한 셋째 치리자 정도 된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술간원 이꼴 환관. 환관이라 그러면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로 말로 다시 표현드리면 내시입니다. 성기가 제거되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느헤미야의 성기가 제거됐느냐라고 화두를 던지면 목사님들의 거센 항의와 거부의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70인령 바티칸 사본에도 환관이라고 되어져 있고 시나이 사본에도 환관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느헤미야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아니요, 환관이 되었습니다. 좀 이따가 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왜 멸망하죠? 요엘서에 보니까 예배드리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가 돼서 우리나라 노래 가운데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철사줄에 묶여서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고 6.25 때 납북된 사람들의 그 애환을 노래한 노래인데 서울에서 평양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 될까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납북된 거리가 킬로수로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킬로를 끌려갔느냐라면 2100킬로를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까지 거리가 그 수도가 오늘 구글어스로 좀 찍어서 제가 사진으로 올려놓았는데 2164km를 끌려간 겁니다. 이건 죽음의 행렬입니다. 가다가도 많이 죽었고 오다가도 많이 죽었고 포로 귀환하는 과정 속에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해서 끌려가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 시간이 짧아서 다 설명드릴 수 없겠지만 에스라는 1차, 2차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돌아오는데 레위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가는데 제사장들이 안 따라온 겁니다. 왜 안 따라갔을까요? 2164km를 수개월에 거쳐서 걸어가야 하는 그 죽음의 행렬에 동참하기가 싫었을 거예요. 페르시아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루살렘, 그죠? 그 고난의 행군을 가야 하는데 그래서 아마 그분들은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내려놨을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과정 속에 중단하고 다시 레위인을 찾아서 합류시켜서 데려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제사장 족속은 5개 자손이 갔는데 느디님 자손은 35개 자손이 갑니다. 여러분들 느디님 사람들이 누군 줄 압니까? 느디님 사람들은 기브온 족속 이방인입니다. 어느 나라가 나라를 침공해서 나라를 멸망시켜서 노예로 전락시켰어요. 어떤 노예요? 성전 노예입니다.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른 사람들. 그리고 수백 년이 흘러서
그 원수의 나라가 멸망하고 같이 포로가 돼서 페르시아로 끌려갔는데,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자라 그러니까 느디님 사람들 35개 자손이 따라 나선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자녀를 설득했을까요? 아버지, 우리 예루살렘 가면 뭐예요? 우리 가면 노예로 살아야 돼. 우리 가면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도 그의 자손들이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주의 궁전의 하루가 세상에서 1000년보다 낫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들은 어떻게 신앙을 전수했을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 설교 가운데 느디님 사람들을 잘 설교하지 않을까? 느디님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2164km를 따라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페르시아의 고대 수도는 페르세폴리스입니다. 지금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느헤미야를 추적할 수 있는 암각화가 하나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페르세폴리스의 암각화에 보시면 지금 왕의 모습이 있죠. 그 앞에 있는 왕은 다리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왕은 아수에로입니다. 크세르크세스. 영화 300에 나는 자비한 왕이라고 하는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왕과 그 다음에 왕자는, 그리고 관료들은 화려한 수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은 더 화려하고 왕자는 그보다 덜 화려하고, 그 다음에 관료들은 다 화려한 수염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 왕의 모습을 보면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잔이 들려 있는 것을 발견하죠. 그림의 3번이 잔이에요. 1번은 이제 수염이고, 그 다음에 오른손에 쥐고 있는 거는 이제 통치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수염이 없는 사람 하나를 이제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왕이 있고 왕 뒤에 왕자가 있고 그 뒤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손에는 뭐가 들려 있죠? 수건이 들려 있어요. 그 사람은 수염이 없고 수염이 없어요. 무엇인가 가리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손을 좀 여성스럽게 이렇게 얹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 암각화는 그 페르세폴리스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란 그 테헤란 박물관에도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전시되어져 있는 암각화라는 사실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라면 고고학적으로, 사학적으로, 그리고 페르시아가 지금 이제 국호가 바뀌어서 이란이 저 사람이 술 맡은 관원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술 맡은 관원이 누구라고요? 느헤미야는 아니지만 느헤미야 전 시대에 술 맡은 관원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성경을 읽지 않았는데 느헤미야 느헤미야 1장에 가면 1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한다라고요? 느헤미야가 기도했고 술 맡은 관원이 됐어요. 그죠?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기도 응답의 결과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성공이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제가 10분 안에 정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전할 이야기는 다 전했어요. 전할 이야기는 다 전했는데, 자,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라면, 저는 라이언 일병구학이라는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다들 봤을 것이고,
그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대원이 다 죽습니다. 마지막 소대장이 죽으면서 너를 구원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크라이막스 장면에 가서 라이언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졌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따 기도할 때 자문자답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제가 느헤미야를 이야기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환관이 되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마지막 절은 그가 성공했다, 그가 승리했다, 그가 재상이 됐다, 그가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되었다,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환관이 되기로 스스로 그 길을 선택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은 뭘 하고 계십니까? 그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 비전, 꿈이 뭐죠? 여러분의 비전과 꿈이 뭐죠?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는 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원대한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실 때 물론 우리에게 너의 성 정체성을 포기하라는 요구는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요구는 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어떻게 느헤미야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가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좋은 차 나와라, 좋은 집 나와라, 우리의 출세를 그리고 잘 사는 미래를 위해서 이용하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울었다라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이 혼자 있게 되어진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가 자신의 영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때이고요. 이 정도 이야기하면 이거 너무 억지다, 그러면 이게 성경에 근거가 있느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을 자세히 안 들여다보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느헤미야 6장 11절에 가면 산발락과 도비아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너를 누군가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외소에 가서 숨자, 나랑 같이 숨자. 그래서 암살조에 그 암살을 피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압니까?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그냥 안 들어갔다 하면 되는데 이 몸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는 구약과 신약 시대는 다릅니다. 누구는 다른 사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생을 헌신했지만 자신은 제사 드리는 장소에 갈 수 없는 비애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코비드로 많은 교회가 어렵고 목사님들이 지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나의 혼자 있을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코비드 상황을 빨리 종식시키시고 그리고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느헤미야로
다른 사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자신의 인생을 헌신했던 그 느헤미야의 비애, 느헤미야의 고통, 느헤미야 아픔, 나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던 느헤미야의 눈물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세계 교회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속해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 1분 정도만, 1, 2분 정도만 하나님, 제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위축되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나 혼자 있는 시간에 무의미하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나이다. 믿음의 사람들이 화면 앞에 그리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묵상합니다. 느헤미야는 혼자 있을 때 조국을 생각했고 다시 예배드릴 날을 꿈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에게 돌아온 것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혼란과 고통이었을지 모르지만 나 한 몸 희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라면 이 한 몸 기꺼이 바치리라고 그는 환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 느헤미야의 가족들의 후손들의 이름이 언급되어지지 않는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원하지만 성공하고 출세했을 때 그와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죄의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에 그들과는 나는 다를 것입니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가 위축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처럼 기도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찾아서 하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 시간들이 우리의 영성을 파괴하는 시간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번영신학 속에 빠져서 늘 나를 복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부자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혹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자가 되었거나 성공했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할 수 없는 죄에 빠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지만 하나님, 그러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영향력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때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느헤미야 같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 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